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나를 준비시키자 라고 하는 조금은 긴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요즘 이슈가 되어지는 내용들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정말 난립니다. 그 때문에 저희도 11월 한 달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많이 답답하고 힘들겠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또 선택한 방법입니다. 모쪼록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믿음 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가 수고하고 애써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슈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지구촌을 또 포커싱하게 만드는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코로나19를 포함해서 또 최근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인가 라고 하는 회의를 품게 만드는 미국 대통령 선거도 또 우리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가까이 진행되어지는 또 중국의 패권주의, 그렇게 해서 남중국해를 자기들의 안방으로 만들려고 하는 무모한 시도들,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 또 우리 고국은 어떻습니까?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최근에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또 정치권에서는 이슈가 되어 있고요. 또 검찰총장과 법무장관과의 갈등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내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이게 전부인가 싶기도 해요. 또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작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쩌면 11평 정도 되어지는 학교 기숙사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분들의 80평, 3층까지 포함하면 100평도 되겠습니다만 그런 공간에 갇혀 살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들도 그 공간 안에서 그냥 맴도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 주님의 교회의 2020년도 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사된 자로서의 삶을 고민하고 또 시도해보고 한번 만들어가보자 하는 것이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로서 이 시대를 제대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가지게 되면 글쎄요 라고 하는 답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답답하기는 한데, 우리가 만약에 11평이나 80평, 100평의 어떤 공간 안에만 머물러 산다고 해서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된다면 작은 우리 안에 갇혀있는 어떤 애완용 페트나 또는 다람쥐에 비교해서 나을 것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답답하긴 하지만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여겨야 할 텐데, 그저 우리의 생각도 모든 생활의 어떤 패턴들이 그 작은 공간 안에서 맴도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동에 제한이 있어서 어디 마음대로 출입하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6장 1절의 말씀으로 보면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은 끊없이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이들의 신분과 역할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시대를 헤아려보고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줘야 하는, 뭔가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치와 종교적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남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역할이 부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 방식은 어떻게 일관성을 가집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 아니다를 판별하기 위해서였던가요? 그렇게 하려는 시도였다면 참 감사할 일입니다만은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에게서 그들이 가졌던 시대적 고민을 해결하고 그리고 풀어보려는 모습이기보다는 그렇지 않는 정반대의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 성경의 말씀도 그들의 삐뚤어진 생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제대로 듣지도 못했고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던 예수님을 마주 대하면서도 그들은 참으로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표적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리고 보여주신 말씀의 능력들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창조적 사고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귀한 것에 대하여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하겠습니다.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졌고 창조적 사고가 상실되어진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편견으로 말미암는 무지였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는 일상에서 뭔가를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배울 것을 찾아내는 사람이라고도 한답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뭔가 배울 거리를 찾으려고 수고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이익이 어떤 이익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루살이처럼 눈앞에 반짝하고 지나가는 그런 이익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민족을 앞세우고 여호와의 신앙을 외쳤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에 마음이 묶여지고 손과 발이 묶여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가 가졌던 열심이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 자기만의 열심이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편견을 예수님 앞에서 무너뜨려야 했는데 그들은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리나 이걸 지은 러시아의 대작가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편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편견을 버림으로써 인간은 이전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데도 이제껏 미신처럼 떠받들던 그 편견이 떠나가면 쓰러져 버릴 것 같은, 그저 신봉해왔던 습관을 하나 덜어내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 그 편견을 자기 삶에서 밀어내버린다면 모든 것을 상실하는 것처럼,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편견을 인하여서 자신을 내면 깊이 들어가보는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편견이냐? 아니면 정말 지혜인가? 그것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지고 자기의 내면 깊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닌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표적을 찾아 예수님 앞에 와 있는 이 사람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파악하려고 하는 나의 모든 판단력에 편견은 존재하지 않는가 헤아려 봐야 하지 않을까요? 나의 눈에 보여지고 내 귀에 들려지는 그 모든 것으로 다 단정해버리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일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의 편견에 근거한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2절과 3절을 볼까요? 표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들이 가진 이 지식의 너머를 볼 줄 아는 그런 자세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 하신 겁니다. 날씨를 판별한다는 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 일반적인 수준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의 바깥에 더 엄청난 것들이 있는데 영혼의 세계가 있고 그 영혼의 세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보가 있습니다. 아마 일주일 내내 그 악보하고 여러분 실험하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보 너머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있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 그것에 또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펼친 것처럼 보여지는 노트북,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세상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랍니다.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핸드폰에 그런 뉴스가 떴어요. 미국 나사가 하나 발표를 했는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쭉 살펴보니까 지금 3억 개 정도 되는, 엄청난 거죠? 3억 개가 되어지는 행성들이 소위 말하는 지구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제 그 중에서 골라낼 거라는 거예요. 크기와 질량과 공기, 온도 이런 것들을 계속 데이터 비교하면서 정말 지구와 가장 유사한 행성이 얼마나 남겠는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현재 약 한 3억 개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발견됐을까요? 오래전에 미국 나사에서 이 천체를 촬영할 수 있는 망원경을 위성에다 넣어서 띄웠습니다. 이 망원 렌즈가 달려있는 행성이 지금 인공위성이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는 그 사진을 전송해서 분석한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지구 하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었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달할 것이고 지금 우리는 코로나를 통하여서 생각하지 못했던 비대면 사회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탈가정화는 예전부터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될지 알지 못합니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는 이제 일반화되어졌고요.
하지만 아직도 한국 사회는 이것이 적응이 되지 않아서 얼마나 많은 진통을 겪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 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맞부닥치고 살아내야 할 그 세계 속에는 이러한 것들이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 공간 속에 엄청난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가운데에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헤아려 보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통제하지 못한다면 통제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역사의 이치였습니다. 통제받고 통제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학위를 취득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위를 취득하고 난 다음에 취직하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관심사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나나요?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야 할 시간들을 너무 무의미하게 보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제사장의 삶을 기대하시면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고작 이 학위 하나 취득하고 고작 취직해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그것일까요? 주님의 구원을 너무 가치 없게 만드는 생각들입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도구가 우리에게 있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버림을 당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학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장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 내 삶의 방향과 목적에 있어서 유효한 것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 살기 위해서 가지는 학위였고 가지는 취직자리라면 그것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모의를 얻기 위해서 이가지 저가지 뛰어다니는 작은 새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날씨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탄식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답답함이 지금도 계속되어야 할까요? 주님께서 1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른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에 빠지죠. 빠지는 그를 큰 물고기가 덥석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는 캄캄한 물고기 뱃속에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니느웨의 한 바깥 바닷가에 자신이 내동댕이 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지고 싶지 않았던 니느웨를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불가항력적 힘에 이끌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는 보게 되죠. 투덜투덜하면서 그는 결국 니느웨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흉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요나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것이 비교가 되나요? 한 가지 공통점이라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불가항력적이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자의적인 희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었지만 주님은 거부하지 않으셨고 그 길을 가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같이 가자고 하시는 십자가의 길, 또 다른 이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한 길이셨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구원의 여정을 펼쳐가려고 하시는데요.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요나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공통적인 모티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공감 능력이 상실되어진 이유로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헤아려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집중하는 관심 영역 안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지향하는 모습은 그들의 관심 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꾸중하셨던 겁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의 관심 영역 안에 있는 찰나적이고 매혹적인 것에 마음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려고 했던 것들은 그들이 추구했던 아주 매혹적이고 그들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을 수 있는 그런 찰나적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1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의 대화를 통해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자, 눈앞에 펼쳐지는 표적을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핫 이슈가 뭐겠어요? 하이스 프로그램. 우리에게 따끈따끈하게 다가오는 정말 고민해야 될 문제들이 무엇입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다가오고 있는가를 헤아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앞으로 일어날 문제들에 대해서 나는 최소한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설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독일 유학을 오기 위해서 최소한도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 준비하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감내해낼 수 있었겠죠. 아, 요 정도는 내가 감내할 수 있어. 아, 요 정도는 내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어. 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내 뒤에 있는 부모님들이 어느 정도 감당해 줄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그게 바로 설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 번 더 좀 확장시켜 보십시다. 처음에 이야기해드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 그리스도의 군사된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된 그리스도인, 이 삶을 위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살펴보고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말 우리 삶에 고민해야 될 주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2019년 12월에 이지성이라고 하는 작가가 썼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 인공지능에게 대체하지 않는 나를 만드는 법 8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어떤 문제들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한 가지 아이템으로, 그저 하나의 예로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쓴 바로 이 책, 인공지능에게 대체하지 않는 삶을 준비하는 법 8라는 책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 책의 챕터 1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가 오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보지 못했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게 인공지능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핸드폰 823 삼성
S8 이상 보면요. 빅스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그걸 쓰고 있어요. 하이 빅스비 그러면 얘가 블라블라 하고 뭐 답답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이 빅스비 오늘 날씨가 어때? 그러면 예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 이거 자꾸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고마워 그러면 그 말씀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로요. 제가 사랑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만약에 이 말을 제대로 느낄 수 있다면 제 마음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하나의 예입니다. 우리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많은 과학자들이 이 인공지능이야말로 앞으로 여러분들 20대 후반 30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살아가야 하는 4차 산업시대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인공지능 시대를 그냥 거부하고 예전에 살아가던 모습으로 살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거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소금과 빛으로 이 세계를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로마 시대를 흔들었던 것처럼요. 주님은 오늘 그리스도인 아버지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계를 흔들기를 원하십니다. 그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시대에 순응해서 그 조류에 따라가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도피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적 삶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근에 이 인공지능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입니다. 이들은 그들의 회사 안에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그 인공지능에 엄청난 돈을 투자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일에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양성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요. 그들은 교육을 통해서 창의적이고 공감 능력이 확대되고 철학적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을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그는 테슬라의 창업주입니다. 테슬라 그러면 여러분 자동차 먼저 생각하시죠?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앨런 머스크는 단순한 테슬라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의 회장님이 아닙니다. 그는 우주 산업에도 세계 모든 영역에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그가 2014년에 에드 아스트라라고 하는 사립학교를 세웁니다. 에드 아스트라. 어떤 학교인가 하면요. 인공지능 시대에 억만장자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조만장자로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또 잘 모르겠는데 무슨 조가 나와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에드 아스트라라고 하는 학교에서 뭘 교육시키는가 하면요. 공감력, 창조력, 철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인공지능 사회가 도달했을 때 분명히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난다 이거예요. 이걸 해결해낼 수 있는 사람을 키우게 되면 돈 엄청 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돈을 많이 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인공지능에게 대체되지 않고 당당하게 인공지능 시대에 자신의
자신의 자리를 능히 넘겨주지 않고 감당해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을 준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기대하시는 구속사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준비해야 될 거냐라고 한다면 이들이 지금 인공지능에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그들이 또한 이 인공지능 시대를 관리해낼 수 있는 사람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2017년 한국 미래사회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어요. 서울대 유기영 교수팀이 만든 건데요. 지금의 흐름을 읽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보고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미래의 한국 사회는 4개의 계급이 존재하게 될 거다는 겁니다. 22세기 이야기가 아니고요. 21세기 말에 가면요. 이게 딱 고차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20대 후반 30대죠.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되었을 때 이 보고서가 실현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4가지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면요. 첫 번째입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공지능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요. 인공지능 그 세계 안에서 스타가 된 사람들입니다. 뭔가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계급은 뭔지 아십니까? 인공지능입니다. 기계예요. 기계. 인공지능이 세 번째 계급이 됩니다. 마지막 4번째 어떤 사람이겠어요? 4번째 그것이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인공지능을 잘 모르고 쓸 줄도 모르고 제가 하이빅스비 그랬는데 하이빅스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99.99%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22세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21세기 후반에 가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최근에 예멘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알 것이다 라고 보고서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세계가 굉장히 작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생각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의 제자들은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팍스 로마나의 시대를 흔들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팍스 로마나의 질서를 흔들기 시작했던 것이 초대교회의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 시대의 평화를 흔든다고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를 배반하는 자를 방해하는 자라고 하는 정치적 이름을 갖다 붙여서 예수님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걸었던 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델 되어졌던 그 길을 걸었던 초대교회의 제자들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시대의 흐름 징조의 표적을 보고 시대를 흔들고 시대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연주를 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여러분 속에 철학적 상상력에 대해지고 그 여러분들이 연주해내는 음악적인 표현들이 다른 이들과 더 쉽게 공감될 수 있도록 연구한다면 그리고 그 속에 여러분들의 창의적인 해석이 어느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창의적인 아름다움이 더해진다면 여러분들의 연주와 여러분들의 노래는 더 멋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더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여러분들보다 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연주 장비가 나올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져 있는 장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악보를 집어넣고 눌러놓으면 알아서 그 시간대와 그 공간에 가장
恰当한 음악들을 불러주고 연주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 여러분 대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르면 시간 맞춰야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돈 줘야 하고요. 조금만 감기 들면 못 오고 그런 일이 생겨나는 사람 연주자, 사람 가수를 부르기보다는 손색 없는 인공지능 장비를 갖다 놓고 충분히 즐기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아름다운 연주, 아름다운 노래들이 더 빛을 발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철학적 상상력, 타인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의 극대화, 그리고 창의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대체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의 삶을 감당해내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교육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110년 전 조선 앞바다에 등장했던 흑선의 이야기들을 혹시 아시는지요? 조선은 그 흑선의 가치를 헤아려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일본에게 식민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을 겪어야 했고요.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6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2차 산업 그리고 3차 산업의 발전을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리고 밥 먹고 살만하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유학 오는 그런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을 지향하는 세계가 되어졌습니다. 그 4차 산업이 시작되어진 이 시점에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작은 공간 안에 매여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작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서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헤아려 보지 못한다면 조선의 앞바다에 흑선이 나타났고 그리고 100년도 되지 않아서 그 땅에 일본의 깃발이 꽂혀지던 그때와 같은 사실들이 상황들이 이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1854년 미국의 매튜 제독이 일본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 1년 후에 일본을 개항시켜버렸습니다. 4차 산업의 시작은 바로 인공지능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세상입니다. 바로 흑선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흑선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시대의 표적을 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의미를 헤아리지 못하고 그저 이 시대의 편안함,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시대의 표적을 보면서도 그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들만의 세계 속에 살다가 망해버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린 미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맞이하는 시대, 지금 눈앞에 있는 것 보고 살 필요가 한다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분별하라고 하셨던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작은 공간, 코로나로 인하여 갇혀져 있는 우리 작은 공간을 벗어나 보십시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속에 철학하는 삶,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우리 속에 잠들어 있는 창의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아름다운 것들을 소화해내고 그리고 더 멋있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음악가들이 되시고 가정을 꾸려가고 축구도 해내면서 우리 모든 만화인 주님의 교회 지체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상상력과 함께 이 어려운 때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시는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오늘 기도문 자료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시대를 헤아려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지만 우리 스스로 눈이 멀고 귀가 닫혀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준비해야 할 시간임을 깨닫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믿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일어나주셔서 찬송가 358장 올려드립시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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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방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얻어주신 말씀이 감사하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또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한 주간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따라 가기를 구합니다. 시대를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 위에 세워주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또한 깨닫게 하신 바를 따라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천하는 자의 용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물질을 또한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셔서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땅의 무생명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구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받으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시대를 분별한 그 시대를 따라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하신 주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는 이 시대의 대제사장의 삶을 위하여서 오늘도 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만왕 주님의 교회 모든 지체들과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진 무사람들, 어부이들 위해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여 찾는 내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